4장 15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약헷이라는 데를 체크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5, 16절 4장 15, 16절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예배에 대한 주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제목 한번 정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안 했을 때, 그때 또 우리 지금 청년들이신 분들이 저희 자리에 있지만 지금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와이프, 남편을 만나기 전에 그때 그분도 말고요.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때의 나이가 되면은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는데,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좋죠. 사랑 설레고 내가 사는 어떤 삶의 정확한 목적지가 막 생기는 것 같고 뭔가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첫눈에 뿅 간다, 뭐 아니면 뭐 콩깍지가 씌었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래요. 틀린 말이 아니고 이게 진짜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이언스 데일리라는 과학 잡지에서 보니까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이 발표를 이 기사화한 게 있는데 보니까 거기서 뭐라 하냐면,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감정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뇌 안에서도 지적인 영역의 어떤 변화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 시간이 무려 2분도 아니고요, 2초도 아니고 0.2초래요. 0.2초. 0.2초 걸린다고 합니다. 또 같은 결과가 미국의 시러큐스 대학과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의 공동 연구에도 나왔는데,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 뇌의 12개의 영역에서 뭐가 나오냐? 뭐 도파민, 뭐 옥시토신, 뭐 아드레날린, 뭐 바스브레신, 뭐 저도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베꼈습니다. 근데 이런 이 호르몬이 동시에 막 우리의 뇌에서 막 나오면서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0.2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나가다가 너무나 예쁜 여인을 보고 0.2초 만에 와, 턱이 딱 벌리는 게 0.2초랍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우리 뇌가 정말 대단하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 좀 씁쓸한 마음도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까 안 할까가 0.2초 만에 그냥 결정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0.2초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이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면은 사랑을 주고, 0.2초의 그 짧은 찰나에 뇌의 작용이 막 발생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사랑은커녕 그냥 어떤 관심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약간 좀 슬픈 이야기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가 사람인데 우리가 겉모습만 딱 보고 0.2초 만에
저 사람을 좋아할지 안 할지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 이게 얼마나 참 뭔가 좀 씁쓸하고 좀 뭔가 가벼운 사랑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0.2초를 의식해서 뭘 하냐? 필러를 맞고요. 막 눈에 뭘 집어넣고요. 이마에 뭘 집어넣고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온 힘과 온 재력을 다 거기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짧은 0.2초 만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어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화장을 또 열심히 하고 운동도 뭐 열심히 하고 겉모습에 수많은 어떤 투자를 아끼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 에로스 사랑이다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0.2초 만에 나를 뭔가 사로잡을 매력이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정반대의 사랑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가페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에로스가 아니라,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그냥 무상으로 막 부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가. 비록 이 0.2초의 나를 뭔가 좀 뭔가 내가 딱 느끼게 뭔가 그 사람에게 호감 가게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가치를 부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것, 이것을 아가페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정말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뭐 얼굴로 뽑았는가? 보면은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주위를 이렇게 보시고 그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보시고 또 여러분, 자, 성적으로 사랑했나요? 여러분 어릴 때 공부했던 기억 떠올리세요. 나를 더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그 기준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은 어떤 가치를 두고 그 가치에 뭔가 걸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바로 너는 너의 존재만으로 나의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이렇게 뭔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자, 우리가 주제가 예배잖아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 본문 좀 볼까요? 본문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제사장은 바로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일갈해요, 우리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 또 우리의 수많은 죄, 우리의 단점들을 막 들추시면서 너 왜 이것밖에 못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뭐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좀 안 변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 그런 우리의 그 너무나 많은 그 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전히 너는 약하고 단점과 허물이 많지만 나는 그런 너를 너무 사랑해. 너를 너무 사랑해. 이러한 주님의 고백이 들려지는 곳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또
지난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치를 막 부여하시면서 내가 널 너무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예배에 대한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볼까요? 16절 보겠죠.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뭔가 무엇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예배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위로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 위로가 나에게 있어요. 우리 그 한 예로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4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4장. 자, 사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우리 5절에서 10절, 9절까지인데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9절까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네, 4장 5절. 네, 마지막.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지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읽어봤고 내용을 다 알아요. 근데 이 여인의 감정은 우리가 한번 체크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보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왜냐? 혼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저번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통일 왕국을 세웠던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이 통일 이 왕국을 세웠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태평 성대를 이뤘습니다.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 국가를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와서 다 삼켜버리죠. 다 정복해버려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가 거기를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해서 아예 멸망시켜버립니다. 근데 남유다는 나중에 다 포로되었던 자들이 70년 이후에 다 해방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끝나버립니다. 중요한 건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수많은 여인들을 아수르인들이 자기의 아내로 삼고 아니면 또 좀 몹쓸 짓을 하고 해서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가져요. 그 아이들이 바로 지금의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이에요, 혼혈.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러워.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런 치부를 받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부류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바로 6시래요. 말씀해 보니까. 근데 그거는 유대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그러면 12시 때. 근데 12시에 어떤 이들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 지역은 정오 때는 너무 뜨거워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12시에 나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부정된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에 있는 사람까지 6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얼굴을 어떤 누구에게 보이면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남들 나오지 않는 그 태양볕에 나와서 물을 깃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 시간에 나와서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사람을 주께서 만나십니다. 이 다음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얘기해요. 함께 볼게요. 역시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여인의 희망을 얘기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몰래 나오는데 주님 저에게 그래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럼 나에게 줘서 절대 남들 눈치 보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사투를 이제 버리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이 여인은 어떤 자기의 감정을 막 그 심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직한 고백을 또 해요. 다음 볼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볼까요? 16절부터 18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주께서 너 당신 왜 그렇게 비윤리적인 행동했습니까? 왜 그런 일을 벌였습니까? 라고 절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뭐라 하시냐면 마지막에 그래 너의 말이 참되다. 너의 말이 맞다. 너의 말이 진실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러면서 이후에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말에 그 여인이 놀라서 물동이를 던지고 자신의 마음이 뭔가 회복되는 어떤 사건을 본인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바라보는 이 많은 주변 모든 이 참 인파들의 이 시선과 부정된 시각들이 혹시 바뀌었을까요?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대. 그래 이제부터 우리 좀 용서해주자, 좀 이해해주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대로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일까요?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이 될 때까지 막 부여잡는 거. 진짜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현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안고 그래 오늘 예배 가서 기도해야지. 뭔가 해결되겠지. 그래서 예배에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뭔가 은혜 받고 그래 힘내자. 어떤 자기의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집에 갔는데 집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괴로움, 너무나 힘든데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서는 아니 내가 예배했는데 왜 내 삶이 바뀌지 않지? 아니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응답이 있어야지. 진짜 신앙은 뭐냐면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세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일들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막 괴로웠던 내 마음이 은혜로 인해서 그걸 다시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예배가 바로 이것이 예배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힘이자 은혜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야.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그냥 앉아서 뭔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존재하는 뭔가 문제를 내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구하고 받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나만 아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가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중에 우리의 이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진로가 결정되고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 중에 나의 병이 낫고 예배 드리고 있다가 내가 뭔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생기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보세요. 아무 뭔가 기대감도 없이 그냥 앉아서 자리만 그냥 차지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것,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 이 짧은 그 1시간 그냥 뭐 내가 다 채우고 집에 가면서 아, 나 오늘 주일 예배 내가 잘 드렸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꼭 누려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누려야 돼요. 아무 내 마음에 어떤 기대감도 없이 그냥 앉아서 차가운 의자 그냥 데우는 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무 어떤 기대감이 없다면 이제 우리 마음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중에 취업 때문에 공부하는 분들이 아마 우리 중에 아마 계실 거예요. 취업 시험이 다가올 때,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을 때, 지인과의 어떤 어려움을 내가 지금 겪고 있을 때,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배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 주님께 돕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너무 약해서 늘 넘어지고 늘 우리는 정말 실패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그 신앙을 내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이 예언 식구들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그 은혜의 자리, 그런 자리가 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우리 그러면 마지막 곡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